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라.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그런 소중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그 입술에 덕이 있고 그 마음이 입술로 표현되는 게 언어고 그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입니다. 얼의 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어디를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게 얼의 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 그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얼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얼굴이라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언어죠. 입술. 근데 이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들은 입술에서 덕스러운 말이 이렇게 샘이 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인물이구나 하는 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입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죠. 그게 표정으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은 그걸 보시고 왕이 그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왕하고 친구가 되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마음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아주 친한 친분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핵관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핵관, 핵심 관계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핵심 관계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문고리라고 불렀어요. 문고리 3인방. 그러면 대통령실의 문고리를 누가 아주 자유자재로 열고 들어가고 또 나가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걸 문고리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핵관이라고 부른다고요. 핵심 관계자. 근데 이 왕이 그의 친구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너무너무 놀라운 도전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임금의 주가 되신 그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퓨어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옮겨놨죠. He that loves pureness of heart. 그 heart가 아주 퓨어한 상태.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왕도, 그 임금도 친구가 되어준다. 다른 번역도 뭐 오늘은 특별히 다르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결함을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다 같은 뜻이죠.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윤핵관이 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된다든지 이 정도만 돼도 뭐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왕 또는 임금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돼. 주님과 친구 관계로 되올 수 있는 그 비법이, 그 비밀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출되었는데, 이거 깨달아가지고 기왕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왼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목회자인데 이 LA 시중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한인 목사, 또 뭐 중국인 목사, 일본인 목사, 필리핀, 그 다음에 흑인 목사, 백인 목사, 하여튼 목사들이 많은데 그 목사들 중에서
주님과 왕이신 그분과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왼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마음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이 맑으면 야훼의 사랑을 받고 말이 부드러우면 임금의 벗이 된다. 벗. 그래서 친구, 벗. 오늘은 몇 단어, 한 3단어 정도를, 핵심 단어를 보면서, 참고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마음이에요. 마음. 히브리어로는 레브. 우리가 이 단어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이 잠언서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지혜자인 솔로몬이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heart, mind, understanding, will과 같은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이해력, 그 사람의 의지, 이거 총체적으로 love라는 단어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마음은 인간의 내부의 총체 혹은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가장 풍부하게 표현되어지는 성경의 용어다. 레브. 이 정도는 또 알아두시면 참 좋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브를 주시는데 그 레브가 정결한 마음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마음이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주 제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저도 이제 친구가 있잖아요. 여기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요즘 고등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시골 그 고등학교의 친구들도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만나게 되는데 친구들도 그 카톡방에 다 들어와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한 3, 40년 됐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그 학교의 문을 나섰는데 한 3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각각 달라져 가지고 어떤 친구는 그 친구 카톡방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노출하는 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안타깝고 어떤 친구는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근데 요 중요한 게 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 구절, 참고 구절을 한두 구절만 살펴볼까요?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잠언 1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건 여러 번 들었고 이 잠언 16장은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친구가 되려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마음과 혀가 연관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주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얼굴이라면 이 마음이 언어로 드러나는 게 이제 혀인데 이 혀가 패역하다. 그러면 이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사특한 것이 그냥 언어로 드러나니까 패역한 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음과 연관지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이 사특하거나 이런 왕의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마음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우선 정리를 해 두시자고요. 이거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사특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정결하다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살펴봐야 돼요. 이 정결한 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부정한 것,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들여보내시는데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하고 나올 때 이 단어가 쓰여요. 타호르, 또 여기 타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타호르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결하게 되다, 깨끗해지다, 순결하게 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제 남성 명사는 토하르,
그 다음에 여성 명사는 토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의미가 깊어요. 남성 명사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이제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성별할 때도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먼저 목욕을 시킵니다. 이거는 씻는 행위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토하르라고 하는 게 남성 명사인데 씻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남성 명사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 명사는 그 씻김을 받게 되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은 성도들인 우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을 때 씻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결과로 정결함을 입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그런 의미가 요 여성 명사, 남성 명사에 들어있는 뜻인 거죠. 반면에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요 타메라는 단어는 제사를 지낼 때 부정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옷이 때를 타듯 더러워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타메라는 말이 부정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부정한 것과 접촉이 돼가지고 이 영혼도 옷이 때가 묻듯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이 한국의 이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스모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은 와이셔츠를 제가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하얀 와이셔츠 입고 이틀을 못 입어요. 얼마나 그 공기가 많이 오염되고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기에 온갖 오염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참 한국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LA도 그렇게 깨끗한 도시는 아닌데도 서울에 비하면은 참 깨끗한 도시예요. 더군다나 바닷가가 가까워서 늘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므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교적 깨끗한 도시에 살죠. 이 타메라고 하는 것은 옷에 때가 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혼탁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영혼이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잠언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타는 거죠. 좀 사기꾼 같은 사람들 세상에 정결하지 못한 거 만지면 부정을 타는 것처럼 그런 것에 접촉이 되면 우리가 불결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더럽고 혼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오염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씻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씻을 줄 아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 중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이런 일은 이건 법도에 어긋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난 척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너 정말 경호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법한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셔요.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목욕이 한 자예요. 목욕을 한 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주님의 보혈로 목욕을 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접촉을 하다 보면 늘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겉으로 볼 때는 뭐 옷에 때가 묻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결케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결한 단어예요.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정결함과 더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좌절이 되죠? 누가 그 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 있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도 그 속마음을 서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 부패됨, 그 아주 썩었다. 이거 이제
세번역으로 옮겨놓은 건데 개역 개정판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됐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서로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그 상태를 아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실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에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나 주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는데 이걸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해 놓으면 그게 뭐 하는 거야? 회개인데 그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죠. 먼저 이렇게 이 말씀을 보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친구라는 단어도 친구라는 단어가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의 한 단어와 또 신약 성경의 한 단어를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우리가 이제 친구 간에 서로 아주 흉엄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출애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드런드런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상한 거 이야기도 하고 모세가 또 그 하나님께 자신이 목회하면서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되었던 거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근데 이런 상태가 모세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고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들은 왕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비밀을 알았던 거죠. 이 비밀을 자기 아버지에게서도 보았던 것이죠.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합한 자다.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아주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었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였고 우리 시대에는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사모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도전이에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 부분 두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트럼프하고 친구가 돼서 트럼프 오피스에 문고리를 그냥 자유자재로 열고 들어가서 같이 대화하고 이 정책을 의논하고 또 조언도 해주고 또 약속도 받아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에서 가장 그야말로 핵심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특핵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임금이 친구가 되는 주님의 핵심 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도전받았어요. 야, 이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핵관이 있겠구나. 주님의 핵심 관계자. 이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우리 사모하자고요. 마음만 정결해지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내고 입술에 덕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면 주핵관이 된다는데 그러면 인생 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에 정말 형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세 번째 줄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어. 이 모세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마음을 듣고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주님의 핵심 관계자 누구였어요? 모세. 다윗 시대에는 핵심 관계자들이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제자들 너희를 이라고 할 때 이 너희 가운데 사실은 누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정병준이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 올릴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됐느니라. 이거 뭐 정말 가슴 설레고 가슴이 뛰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담임 목사하고 좀 친분 관계만 있어도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됐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됐어요.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도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다. 근데 그 모세가 친구가 되었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을 씻으십시오. 아주 쉬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다. 이게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서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 왕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핵심 관계자들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